그죠? 5월 8일 주일 예배,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영혼의 빛 예수님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오늘은 시편 10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의 공적인 고백, 우리의 본질상 죄인인 됨을 묵상하시고 또 한 주간에 주였던 죄악들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시편 찬송 30장입니다. 시편 16편 16편 아니죠? 16편 맞죠? 16편 1절에서 6절.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잠깐 묵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하심이 우리를 한 주간 지켜보아 주셨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모이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 본질적 죄악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또 냉혹했던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의 연약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위정자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모든 조직과 모든 위정 시스템들을 하나님 잘 조정하여 주셔서 약자들이 도움받고 또 슬퍼 눈물 흘린 자들이 위로받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정권 하에 주께서 또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다스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각자의 모든 다른 모습이고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인 교회임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달빛교회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경제적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에 상한 것들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어리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가장과 또 아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해주시고 건강을 더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도 경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잘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들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직업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미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일상에서 작게나마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거의 끝에 다다라 갑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몇 달간 지금 5장을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 하면 이제 떠오르는 태제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그게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거고 그 중에 또 유명한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이제 모세 율법부터 이제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있고 영화 제목도 있죠. 영화도 나왔던 어떻게 보면 약간 변태같이 들리기도 하는 그런 말도 나오죠. 오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죠? 뭐 기독교의 상징 같은 이제 말이죠. 앞에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일이 복수를 얘기하고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약간 비폭력을 얘기하면서 사실 두 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모순되는 것 같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말이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또 문자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그런 뭐 이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못된 적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것을 다시 적용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좀 이렇게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8절 3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왼편도 돌려대며. 그죠? 눈에는 눈 이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규칙이고 뭐 사실 이제 뭐 성경뿐만은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있는 법이잖아요. 예. 의미는 뭐였죠?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한 10대 때려야 속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수준으로 갚아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오히려 이제 복수를 좀 억제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뭐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하는 1대1로 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국말로는 동해 보복 복수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문자 그대로 보면 뭐죠? 받은 대로 돌려주라. 받은 대로 돌려주라죠. 1대1 에서 그치라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근데 이 해석을 최대한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악용해서 100%만 넘지 않으면 복수할 수 있다,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수정해 주십니다. 말씀 자체를 바꿔 주신 게 아닙니다. 해석을 바르게 해 주신 겁니다. 다르게 말씀이 뭐 그건 틀렸다, 이제 끝났다. 1대1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잘못 적용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말씀하셨던 곳을 구약을 좀 찾아보면 이제 예수님의 해석이 재해석하신 것이 원래 의도와 가깝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부분이 출애굽기거든요. 21장 24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발 다치면 발만
상하게 하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앞에 요 앞부분에 21장 24절 앞부분에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나와요.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22절부터 23절인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를 하는 거죠? 낙태하는 여인, 그 여인을 임신한 여인에게 해롭게 했을 때 요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 의도는 뭐였죠? 임신한 여인을 보호하는 말씀이겠죠. 언제? 그 고대 시대 때. 지금도 사실 뭐 임신한 여인을 없이 여기고 그쪽 지하철에 가도 잘 양보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임신한 여인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고 그걸 1대1의 하나의 생명으로 본 거죠. 태아를.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그러니까 태아도 생명이다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 더 큰 거죠. 약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게 되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탈리오 법칙이나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보복법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탈리오 법칙이나 복수법은 복수에 관한 법이라면 사실 성경에 말한 거는 보호에 관한 이야기죠.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1대1로 봐라. 그러니까 고대 상황에서는 사실 고대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인권이 보장되는 법인 거죠. 생명의 평등권. 여러분 사실 지금도 생명에 평등하지 않아요. 생명의 무게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슬픈 말씀이지만 뭐 지하철에서 노가다 하다가 일하다가 죽은 고졸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한강에서 익사한 의대생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학벌에 따라 다르고 누가 죽었냐에 따라 다르고 부자가 죽었냐 가난한 자가 죽었냐 이게 또 달라요.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나요? 그 무너졌던 삼풍백화점 사건들. 삼풍백화점이 왜 그렇게 큰 회자가 됐냐면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부자들만 오던. 그래서 이제 더 이게 됐던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일찍 와야 돼요. 일찍 늦게 오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침을 맞아야 돼요.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게 앞에 앉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도 생명의 무게가 달라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다르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명이 달라요. 건강한 자와 장애인의 생명도 다르게 취급하잖아요. 되게 슬프죠. 근데 고대는 신분 사회잖아요. 종도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차이가 더 컸겠습니까? 종은 거의 물건 취급하던 때니까 생명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노예의 생명도 주인의 생명과 같다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 구절에 보면 뒤에 보면 다른 부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말하면서 노예의 생명을 상하게 했을 때도 생명으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노예도 사람이다. 노예가의 생명도 똑같은 생명이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시점은 뭐죠?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칭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겁니다. 복수는 뭐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만큼만 해라. 복수의 분량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면 사적인 복수나 친족의 복수 이런 부분들을 금해야 됩니다. 사적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제 재판하는. 사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적인 재판도 할 수 있거든요. 괴롭혀 주고 그런 뭐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영화화도 됐었던 뭐 한 대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막 때려버리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사적 복수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에서 시작된 부분들입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 아시죠? 라멕이 부른 노래가 있죠.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해야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인을 괴롭힌 자는 내가 7배로 갚겠다. 7배로 갚겠다. 근데 라멕 나를 해하면 내 가족이나 누구 건드리면 내가 77배로 갚을 거야. 이렇게 말. 이게 뭐죠? 사적인 복수. 내가 재판 거 아니다. 나 건들면 너희들 죽어. 이런 말이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타락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삶이 사실은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 내가 나 갚아주겠다. 거죠. 한 배가 아니죠. 77배.
사적인 복수를 하겠다.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시죠. 굉장히 어려운 말, 약간 변태 같은 말.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발음이 오늘 되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은 말씀이어가지고 되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쪽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때려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오른편 딱 맞는데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러면은 더 화나죠. 더 짜증나고 그죠. 이게 근데 예수님 뭐 말씀 실천했는데 더 맞게 되고 오히려 더 커지죠.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는 거죠. 때리는 사람이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 동생끼리 막 집에서 싸우는데 한 대 때렸냐? 야, 오른쪽도 때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또 수능을 친 세대지 않습니까? 수능을 친 세대는 뭘 할 수 있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셨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렇게 뺨 치면 요 뺨 돼서 한 대 더 맞아라 이런 게 아니라 뭔 말이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인내로 대응하라.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사탄을 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한 자와 그렇게 엮이지 말라는 거죠. 악으로 엮이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오른뺨을 친다 할 때 오른손으로 보통 오른뺨을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손등으로 치는 거다. 그러면 근데 되게 수치스러운.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고대에도 그랬을까는 사실 모르는 일이어가지고 이게 뭐 유럽 사회나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손등으로 쳐서 이제 되게 명예를 훼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그것까지도 치면 이제 맞다고 치면 어떤 거죠? 나를 곡해하고 험담하고 내 명예를 어, 땅에 떨어뜨릴 때 오른뺨을 맞을 때로 이제 적용해 본다면 적용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내를 사용하라는 거죠. 왼뺨도 맞을 각오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한 번 맞았을 때 작은 손해가 왔을 때 더 큰 손해도 생각하라. 또 다른 손해도 볼 것을 생각하라. 더 큰 손해도 각오해라. 다른 한 편도 버릴 각오까지 해라. 명예가 더러워졌냐? 돈도 잃을 각오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심한 말씀이잖아요. 뭐 맞은 것도 억울한데 다른 더 큰 걸 하라.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변태같이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떨까요? 한편의 손해를 봤을 때 또 다른 손해, 더 큰 손해를 예상하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가 될까요?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분노하거나 오히려 또 너무 낙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한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한 뺨을 맞았을 때 또 다른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감정을 추스려라. 더 큰 손해도 올 수 있다는 걸 최악의 상황도 하라. 그러니까 감정을 조성해서 감정을 통제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뭘 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인내를 쓰라고 하시는 거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사랑의 큰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부부들이 이제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적용하고 와가지고 막 혼나면서 왔지만 제가 지하철 타고 이런 얘기 하면서 죄송합니다.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인내한다, 참는 것은 병난다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화병 나고 뭐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나요? 뭐 죽으면 어떡해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악한 자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악한 자인데 그럼 악한 자에게 대응하지 않고 그 악을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원 의도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셨으면 그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몸에 해로운 것을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은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들이, 참는 것들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라멕이 더 지혜로워 보이죠. 77배로 갚아주는 게 멋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라멕이 더 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복수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인내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인내의 귀한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속설을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참아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믿을 것인가? 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로마서에 좋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를 통해서 좀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유명한 말씀 12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용납해주라, 봐줘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 악을 이기되 선으로 이기라는 거죠. 때려서 이기면 그건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겁니다. 폭력으로 이기면 77배에 이기면 라멕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죠. 라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죠. 일단 그러면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욱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욱할 때가 있는데 그죠?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이성이 사라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게 행동하게 되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좋아 끄덕거리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또 욱할 뻔했지만 인내로. 그러니까 인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성의 끈을 놓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멕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라멕은 어떤 사람이죠?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 인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면, 지켜야 된다면 우리 부분은 어떻게 그래요?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단련하면서 시작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거든. 사실 오른밤을 친다는 것은 작은 모욕입니다. 작은 것들, 작은 고통들, 작은 손해들. 일상에서 늘 일어나죠. 뭐 내 자리를 뺏어간다든가, 내가 앉았던 자리 뺏어간다든가, 뭐 내 물건을 핸드폰을 훔쳐간다든가, 지갑을 훔쳐간다, 작은 손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욕들이 일어나죠. 아줌마 비켜봐요, 막 이런 말들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아저씨, 막 이런 말들 들으면 한 번 욕먹을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거나 그런 상황에서 또 과한 욕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더 큰 욕을 먹을 각오도 하라. 그러면 분노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복수에 사로잡힐 수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가 뭐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 존재니까 난 욕먹어도 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욕먹는다고 해서 나의 존엄함이, 나의 존재 자체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상하지 않는 거죠. 나는 오히려 어떤 존재죠? 욕먹어도 견딜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욕을 먹어도, 세상에서 박해를 당해도 세상을 내가 이겼다, 너희는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욕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에겐 심판이 있으니까요. 심판을 믿으니까요. 제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전문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이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할 때, 선을 베풀 때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그 자가 받을 심판은 기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속상하지 않게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77배로 갚아야 더 정확한 복수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나의 명예도, 나의 손상되었던 마음도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도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르고 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인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시적 얘기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예쁘게 예배드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아주셔서 기적같이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예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으니까. 참아주셨으니까. 수많은 나의 타락과 나의 분노와 이걸 참아주셔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뭐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렸던. 그러니까 어떻죠? 나를 지금 모욕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예배드린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참아야 되고 왜 내가 해야 되나? 왜죠? 사랑받았으니까. 용서를 입었으니까. 나도 그 오랜 인내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는 다른 이에게도 그 여유와 넉넉함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의 방식입니다. 돈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인내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의 방식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악인도 사람답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저거 없어져야 돼. 저거잖아요. 사람에서 저거로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저거 없어져야 돼.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거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 취급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도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물론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나 악해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악소리 나도록 심판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정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억울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죠? 심판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용서하라. 너희는 좋은 마음을 좀 품어라. 그거 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년형. 그쵸? 교회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집사님이 나한테 어머 내 자리를 뺏어갔어? 막 10년 동안 미워야지. 그럼 10년 동안 내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죠. 내 마음이 감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분노를 쌓아놓고 사는 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풀어주라는 거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건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가 모욕받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비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의 자녀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가운데 더 빛납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훨씬 더 커져 보이고 아름답게 빛나는 거죠. 그러면 인내하면서 가만히 넘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보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권력에 맡겨야 됩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복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야 나와 같은 상황에서 만나게 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이걸 공적인 복수가 되고 공권력에 맡겨서 처리하게 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와 같은 처지의 무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초년생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뭐 벗어나신 분도 있지만 그때 서러웠던 것들이 많았죠. 알바하면서 겪었던 그런 연약함들, 슬프고 괴로웠던 것들, 이런 약자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도 바꿔가야 되고 시스템도 구축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공적인 복수입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고통이 누군가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공적인 복수의 유익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구제가 활발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돌아봐야 됩니다. 시스템화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연약한 사람들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받을 때 나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의 상함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법을 익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혀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은 또 뭐죠? 이웃에게로 가는,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그러려면 이성이 단단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이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도 준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도, 그 가해자도 사람으로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데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죠. 잠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4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을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복수를 금지하십니다. 똑같이 하지 마라. 은혜를 보여줘라. 인내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그거는 갚으신다. 대신 이런 구조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명예 훼손되는 것도.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작은 명예가 훼손되고 작은 손해들 하나님 다 기록해 놓고 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거 다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적으로 갚지 마시고 공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4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40절부터 다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살펴보진 않고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 건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시작. 자, 이제 고발이죠. 고소를 당할 때인 거죠. 또 이 고소도 되게 유치한 고소예요. 뭐 집을 뺏어가거나 재산을 뺏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속옷 뺏어가려고 하는. 물론 속옷은 우리 생각하는 팬티, 뭐 반스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안에 입는 옷이겠죠. 이 시대에 사람들의. 아무튼 이렇게 작은 소송 당하고 치사한 소송을 당할 때 야비한 자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인내하고 순복해야 될까? 그러니까 속옷을 뺏어가는 치사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합니다. 진짜 악하죠. 그리고 속옷을 뺏어간다는 건 뭐죠?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큰 뭐 재산 이런 게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알바비 떼먹는 거죠. 연약한 알바비 뭐 준다는 것도 빼먹는 것들.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인내하면서 또 준비하라, 똑같은 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속옷과 겉옷의 개념을 좀 보면 이제 출애굽기 이것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서 속옷 겉옷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겉옷을 말하는 거죠. 겉옷을 전당,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생이 안 되는 거죠.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어떻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라. 그렇게 줬지만 그 옷을 돌려주라. 그 사람이 그래도 따뜻하게 잘 수는 있게 추위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옷은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은 어떤 개념입니까? 겉옷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겉옷은 아무리 내가 맡겨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아오는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의 소유권은 어떻죠? 주인이 직접 주기 전에는, 그냥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절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게 겉옷인 거죠. 근데 지금 소송은 뭐죠? 속옷을 소송 걸렸을 때 네 겉옷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겉옷을 주는 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의 이성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의지로 이 소유권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밤 때렸을 때 왼밤 때리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죠. 작은 손해가 왔을 때, 이런 손해가 왔을 때 더 큰 손해도 감당할 수 있게 하라. 더 큰 손해도 감당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고, 그러면 좋은 판례를 또 남겨놓을 수 있겠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정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과 감정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완전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러분 약자를 괴롭히는 건 누구나 분노해요. 이때 사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로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괴롭히는 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 가세요?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괴롭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폭력을 막 쏟아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가해 학생에게 우리가 막 악플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성을 유지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약자를 괴롭힌다고 해서 이 진짜 감정이 엄청 휘둘릴 수 있거든요. 이때도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래야 그 상황을 또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다른 연약한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치사한 약자, 악자들,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 더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냥 죽이고 끝나버려요. 돌 던져서 죽여버리고 마녀사냥해서 죽여버리고 끝나요. 그럼 또 다른 악이 시작되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죠. 그래야 실질적인 보호가 되죠. 연약한 자를 또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떨 때 할 수 있죠. 나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클 때, 내가 이 소송을 걸어서 좋은 판례를 만들어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노동법에 의해서 약자의 알바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해야죠. 소송 걸어가지고 판례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감정이 아니라 인내로 무장한 이성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까지도 내가 더 많은 걸 포기해서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익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41절을 요거는 뭐 읽지는 않을게요. 요건 이번에는 무슨 말이죠? 억지로 이제 오리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심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이제 로마 그리스의 운송의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 속국에 사는 사람들은 유명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요거에 적용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졌을 때 로마 군사가 이 권한을 사용해서 구레네 시몬 너 운송의 의무를 져라. 이거 날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배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도 이제 문자 그대로 말할 수는 없죠. 뭐 제가 사당역 가는데 좀 가주세요. 그러면 또 사당역 아닙니다. 당신 집까지 가십시다. 이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무슨 말이겠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뭐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국가 권력자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사람으로 대하라. 그렇죠?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화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주민센터 가서 꼬장 부리고 그러지 마라. 공무원이라고 괴롭히지 마라. 당신 내 세금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지 마라.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세금은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들 너무 아깝고 괴로워하지 마라.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물론 억울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거잖아요.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손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꾸 탈세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 세금 많이 내시는 분이 뭐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많이 내게 될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나? 근데 해준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뭐 그런 것도 받고. 저는 이제 세금을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화나셨나요? 아니죠? 내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이성을 가지고 심리를 더 동행할 수 있도록 더 큰 손해도 각오해라. 그렇죠? 뭔가 요구할 때 관용적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종합은 뭡니까? 핵심은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라. 만나게 된 악인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아니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내가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5m 같이 갑시다. 네, 갑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의미를 파악하고 핵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이성을 가지고 상황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핵심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또 못 알아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봐 혹시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까봐 교수님이 종합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후하게 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후하게 주고 너그럽게 주는 자는 돈을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무작위로 주는 거죠. 이건 낭비예요. 근데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적절하게 주는 게 넉넉한 겁니다. 바르게 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에 가난한 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절대 못 갚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도와줘도 이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보답 절대 못 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있죠. 일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 가난해지는 사람들. 지금 뭐 실직을 했다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다쳤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사기를 당했거나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거죠. 조건 없이 거저주라. 그러니까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나 먼저는 어디죠?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해봐야 된다. 같은 권석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로가 힘들다고 할 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정도의 친밀감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신명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말이죠? 그 같은 권석, 같은 동네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잘 돌봐라. 그리고 이제 7년 면제년이 있잖아요. 일곱째 된 날은 다시 다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년 차는 괜찮잖아요. 6년 동안 내가 쓸 수 있으니. 근데 6년째, 내년에는 면제년일 때 뭔가를 이제 내가 담보를 잡았으면 1년 뒤에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6년째는 이제 구제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러지 말라는 거죠. 궁핍한 형제에게 그러지 말고 딱 한 사람에게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시고 이 안에서 여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뭐 절절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죠. 막 못 보면 보고 싶고 막 이러지 않고 그렇다고 또 서로 냉랭하지도 않죠. 딱 좋은 관계잖아요. 가까운 거 하면서도 먼거 먼거 가면서 가까운 이 정도 사이가 사실 좋아요. 실천해 볼 수 있는 사이잖아요. 이런 사이. 왜냐하면 친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그건 악인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계 전 좋다 생각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사이여서 그래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죠. 딱히 마음이 일어나진 않지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서로를.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어떨 땐 사랑스럽고 어떨 땐 징그럽고 어떨 땐 보기 싫은 우리의 이웃들 교회 안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밉지만 제가 약할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밉지만 마음은 상했지만 저 사람이 힘들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서로에게 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는 교회에 기대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뭐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의 문제입니다. 악인들을 어떻게 대할까?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할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문제죠.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손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안에 있는 타인도 바라봐야 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가해자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실은 이제 교동문이 딱 맞았는데 시편 10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동문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내를 하시는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대1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저부터 없겠죠. 입이 막 불타거나 막 이랬겠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심판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돌아오는 거죠.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 악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불을 켜고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오늘도 이번 주 죄 얼마 지었어,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악한지 돌이키라, 나이가 도와주겠다, 힘을 주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악인들에게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회개가 꽃 피었으면 좋고 용서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영역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아 가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에 이런 악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을 자꾸 해칠 겁니다. 우리의 이너 피스를 자꾸 해칠 겁니다. 그때 여유를 가지십시오.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목표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넉넉한 자가 되십시오. 여유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악인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288장.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찬양이죠. 이건 일어나는 거 아닌데.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으니까 뭐 다시 또 앉기도 그렇잖아요. 자주 일어나면 좋습니다. 찬양합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힘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중간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또 일터에서 또 각자의 몫을 주셔서 또 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교회에 드리고 또 주께 드려서 연약한 자를 돕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을 주시는 가정들이 정말 피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가정도 있었으리라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괴로운 시절들 하나님 잘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괴로움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은혜가 각각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들 잘 감시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예배